계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목소리 높여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니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가운데 우리를 꿈꾸게 하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실 우리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와 큰 영광의 박수를 들으며 나아가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 주시면서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선포하십시다. 우리 그 이름 예수. 예수 나의 반석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내 반석 되시네. 세상 나변에 가도 우린 예수 이름 믿네.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네.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공의와 사랑의 이름 예수 선포합시다. 예수 공의와 사랑 지혜로 다스리시네. 모두 다 경배해. 우리 함께 기대해. 예수 안에 소망인데 예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믿네. 예수 이름을 믿네.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다스리시는 승리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십시다. 우리의 두 손을 주님께 들고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영원해. 두 손 높이 들고 외쳐 그 이름 예수. 승리하신 예수. 그 나라 영원해.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넘친 시들아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나게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우리 주님 앞에 있길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 광야의 꽃을 광야에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은 영원하시와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내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아멘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생명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적의 세대, 기적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주님의 예배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믿음 가운데 이 예배에 나아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하시는 박성원 목사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능력 있게 선포케 하여 주시며 우리는 그 살아있는 말씀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도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처음 나오신 분들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나오신 분들은 조금만 용기를 내어서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환영과 축복의 찬양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길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환영과 축복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양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마음 가지고 조금 더 멀리 있는 분 향해서 한 번 더 축복의 찬양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을 축복해요. 당신은 주가 예비해 주신 특별한 선물, 당신의 삶에 기쁨이 가득하길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자녀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처음 나오신 분들은 오늘 예배가 마치시면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본당을 나가시면 로비에 새가족 안내 데스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셔서 담당 교육자도 만나보시고 교제하고 기도받고 돌아가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릴 때 V50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2024년 2월 4일 주일 광고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2월 25일까지 목회 연구 기간을 가지십니다. 목회 연구 기간 동안 영육의 강건하심과 성령 충만한 목회 연구가 되도록 성도 여러분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2024년 제자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제자반, 사역자반이며 신청 자격은 제자반의 경우 세가족반과 성장반을 모두 수료한 성도이며 사역자반의 경우 제자반을 수료한 성도입니다. 접수 기간은 2월 25일까지이며 제자훈련 신청은 대예배당 1층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교구, 교육자 및 안내실에 제출 바라며 또는 교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회 내 다양한 동계 중보 기도 모임이 성도님들의 참여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마음 모아 중보 기도 모임에 참여해 주셔서 교회와 가정 그리고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9기 단기 선교학교가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단기 선교학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제로 선교 전문 강의를 통해 선교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품게 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단기 선교학교 신청은 대예배당 1층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안내실에 제출 바라며 또는 교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기 SMTC가 3월 9일 토요일에 개강합니다. 이번 훈련은 선교 전문가의 선교 강의와 공동체 훈련 그리고 아울리치로 진행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선교사적 삶을 살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20기 SMTC 신청은 3월 3일 주일까지이며 대예배당 1층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안내실에 제출 바라며 또는 교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제49기 세종항전도학교가 3월 3일부터 10주간 진행됩니다. 한 영혼의 소중함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과 열정을 다시금 일깨워 복음을 들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세종항 전도학교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주일은 교회 내 주차 공간이 부족하므로 새가족, 노약자, 장애인, 5세 미만의 어린이를 동반한 성도를 위해 배려해 주시고 교회 주변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및 교회 정문도로 주변 주차를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안양시청 앞 평촌 중앙공원 주차장 지하 1층과 2층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며 지하 1층에 차량이 집중되오니 지하 2층을 적극 이용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예배는 단순히 교회에 와서 말씀, 기도, 헌신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배란 말씀, 기도, 헌신에서 더 나아가 우리의 몸, 즉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드리는 것. 그렇다면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온전히 드리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바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각자의 처소에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엎드리며 나의 삶의 순간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우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봉독하시고 저희 1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읍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이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네,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과 구원이 되심을 고백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비전공동체 지체들과 사랑하는 세종학교의 성도님들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오늘부터 목회연구 기간을 가지십니다. 교회를 향하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비전을 마음껏 품으시도록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의 동역을 바라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을 말하다 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삶은 필연적으로도 공허하다. 하나님을 제쳐놓은 채 다른 무언가 위에 우리의 삶을 구축하면 마음의 소원을 풀지 못할 뿐더 아니라 그 뜻을 이루어도 상처만 남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을 두고 그렇게 믿음의 여정 걸어가고 계십니까?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인생의 중심을 오직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것,
오직 그 한 가지의 일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 그 한 가지를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결단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다윗에게 어떤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는가? 앞선 3절을 살펴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특별히 새번역 성경을 보면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것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그 인생의 중심을 두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인생으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인생 가운데에 환난과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깊이 있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 그 삶에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위기를 정복시키고 굴복시키시는 능력을 더딥혀 주신다는 것을 다윗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것,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것, 바로 우리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깃드는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다윗과 같이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결단하고 걸음을 내디딜 때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굴복하시고 완전한 평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덧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어질 것을 사모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준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는 이 창세기 35장의 본문 말씀은 이 예배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결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가,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우리의 삶,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실 그 능력을 함께 소망하는 이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단할 때 그는 어떤 능력을 입는가? 그 첫 번째는 나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오늘 3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본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 오늘의 주인공인 야곱의 삶에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장면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1절의 한 구절의 모든 말씀이 명령형으로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라고 할 때 이 일어나라고 번역된 쿰이라는 단어는 착수하다, 자극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 쿰이라는 단어는 일어나라라는 단어는 누군가에게 그 삶의 어떤 행동과 변화를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삶을 살펴보실 때에 지금 야곱의 삶에서는 어떤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그 매우 긴박하고 중요한 시점에 처해 있다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에게는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앞선 이 34장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리가 야곱이 처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 야곱은 그 모든 가족들과 함께 이 가나안 땅 세겜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4장을 보면 야곱의 유일한 딸인 디나가 그 땅의 딸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 동성의 친구들을 만나러 갔다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으로부터 씻을 수가 없이 끔찍하게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 디나의 사건을 통해 야곱의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를 중심으로 그 야곱의 아들들은 심히 분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세겜의 민족들 가운데 너희가 우리와 이 같은 민족이 되려면, 즉 너희가 이 디나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이 유대의 법에 따라 너희도 할례를 해야 한다라는 모종의 속임수를 써서 그 이방 민족들이 할례를 하고 움직이기 어려운 그 틈을 노려 기습을 하게 됩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물과 가축, 심지어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에 야곱은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34장 30절을 보면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다라고 자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매우 비통하고 절박한 야곱의 심정이 이 한 구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야곱의 심정과 야곱의 상황을 잠시 상상해 보노라면 그는 현재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가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도망쳐 떠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의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이 가나안의 모든 민족과 맞설 수도 없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입니다. 이처럼 가족의 몰살이라는 생존의 위협, 그리고 섬뜩한 복수심에 휩싸인 아들들과의 미묘한 대립까지 야곱은 이 모든 당혹감과 절망감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 당시 야곱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절 본문과 같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이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그 말씀을 자신의 상황에 빗대어 이 곰곰이 돌아보고 곱씹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이전에 야곱의 삶 또한 그의 형 에서를 이 모종의 속임수로 속여 장자의 복을 가로채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은 에서로부터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형 에서로부터 도망하던 길에 야곱이 밤중에 하나님을 만나 제단을 쌓은 곳, 도망하던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처음으로 경험한 곳,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속임수와 생존의 위협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곳. 여러분, 그런데 당시 이 고대 이스라엘에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유형의 교회일 뿐더러 성전, 성막, 그리고 제사장 같은 그런 제도가 없던 때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때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 구약의 족장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임재하시는 곳마다 다듬지 않는 돌로 단을 쌓는 것이 이 고대 근동 이스라엘의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과 머무시는 그 자리,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전에 야곱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리, 야곱이 최초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 형 에서를 피해
너가 이전에 도망하던 때에 내가 너를 만났던 그곳 베델, 거기서 올라가 나를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 누군가를 속이고 그로 인한 생존의 위협이라는 마치 이 도돌림표와 같은 반복되는 인생의 과오를 이제 그치고 일어나라.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야곱, 너의 인생 세겜 땅 그 자리에 머물러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 야곱아,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을 이제 결단하라. 이렇게 야곱에게 구체적인 행동을 독려하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 그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촉구하실 때 야곱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 즉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곧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결단을 보시고 그의 삶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십니다. 본문 2절을 살펴보면 야곱은 모든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 전에 이전에 우리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한 이복을 갈아입자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지시사항은 매우 구체적인 행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야곱은 그 가족들이 꽁꽁 숨겨두었던 모든 이방 신상들을 모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조리 묻어버립니다. 여기서 이 묻고라고 번역된 화이트몬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덮어서 누군가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감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인가요? 다시는 내가 이 이방 신상들을 찾지 않겠다. 우리 가정 가운데 다시는 우상을 숭배하는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구체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 야곱은 이 이방 신상을 버릴 뿐만 아니라 이 귀고리와 같은 장신구까지도 모조리 버리자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 야곱의 이 구체적인 확신에 찬 결단을 짐작해 보면 귀고리뿐만 아니라 금패물, 그리고 발목에 다는 고리, 손목에 다는 고리, 팔에 가는 고리, 즉 온갖 장식물들을 다 버려버렸을 것으로 우리는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어떤 자매님들은 이 귀고리를 만지면서 아니 이걸 왜? 예배를 가는데 아니 이걸 왜?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야곱이 땅에 모두 묻어버리자라고 말했던 장식물들은 오늘날 이 귀고리와 우리 몸을 치장하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부적과 같은 용도로 쓰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방 신상의 형상을 모양으로 이 귀와 장신구로 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소지하고 그 자체를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유일하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숭배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여기에 이방 신상에서 이방이라고 쓰인 단어는 한레카르라는 원어로 쓰였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풀이를 해보면 사이를 나쁘게 하다, 사이를 멀어지게 하다, 관심을 딴 데로 돌리게 하다, 속이다 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즉 이방 신상으로 대표되는 이 세겜의 문화는 너무나 분명하게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나쁘게 하고 나의 관심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로 돌리게 한다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방 신상이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일이지.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여전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나 내가 여전히 마음속 꽁꽁 숨겨두고 있었던, 야곱은 그토록 결심한 중대한 결단으로 모든 것을 땅에 묻어버리나 나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숨겨두고 누가 보지 못할 때 다시 꺼내어 그것을 탐닉하는 그런 우상이 있지는 않습니까? 귀고리는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오늘날의 우리 우상이 되겠습니까? 오늘은 주일이잖아요.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여러분 필연적으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내일도 출근해야지. 내가 아직 해나가지 못한 일이 있지.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일도 출근해야 되고 내일도 그 일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내일도 그 인생의 과업들을 하기 위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것,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관심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야곱과 같이 땅에 묻어야 하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겜의 문화 그리고 이 이방 신상이라는 것은 야곱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인 베델로부터 점차 그 삶이 멀어지게 했었던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분명 야곱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 정체성을 가진 자였지만 그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는 과연 누구인지 그 영적인 분별력이 점차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야곱이 모든 신상,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몸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새롭게 결단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우리의 삶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임재의 자리로 내가 몸을 일으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을 힘입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오직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나 여전히 내 마음속에 꽁꽁 숨기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를 분별해낼 수 있는 거룩한 판단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내가 마음을 더 쏟고 더 붙잡는 것이 있다면 차단해내는 능력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의 삶, 새로운 삶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룩한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삶에 이렇게 도전합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이 영적인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삶의 예배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 변화와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가 영적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결단에서 시작되는 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능력이 일어납니까?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결단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분별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 능력이 무엇이냐? 세대를 분별하는 능력,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내는 영적인 통찰력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지혜롭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탁월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안주하고 잠들어 있던 우리의 영혼 다시 오늘 이 예배의 결단으로 흔들어 깨우십시오.
세상에 여전히 물들어 내 안에 가득 채우고 있던 이 욕심과 정욕을 세겜나무 상수리 나무 아래 묶어내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은 황제의 진미를 그 눈앞에 두고도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게 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다니엘은 매일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매일의 삶 가운데 시간과 장소를 분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의 삶 가운데에 정결하게 지켜내고 그 다니엘의 신앙을 회방하는 모든 세상 문화로부터 차단하는 거룩한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촉구하며 말씀드립니다. 일어나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를 우리 함께 결단하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로 옮기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예배자의 정체성을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지켜내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분별력과 거룩한 영성으로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야곱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합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특별한 능력을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경험했던 그 두 번째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나의 삶을 보호하시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예배의 능력은 나의 삶을 보호하시는 능력이다. 앞서 살펴봤듯이 야곱은 지금 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자신의 삶 가운데에 일평생 섬겨야 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시 깨닫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정체성이 마음속 깊이 있었음을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분별하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삶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결단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야곱이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가?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3절을 보시면 야곱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라고 하나님의 계시가 그 말씀의 의미 그대로 야곱의 삶 가운데 결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곱은 이 개인의 삶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 그 가족 전체에게 예배의 결단을 함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한 사람의 신앙의 결단이 한 가정을 예배의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이 예배자로 바로 설 때에 그 결단이 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영적으로 견인하는 능력이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그 결단이 일어날 때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그동안 깊이 잠들어 있었던 영적인 잠이 깨어나게 될 줄 고백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이 자신이 고백하는 이 3절의 환난날이라는 것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처음으로 베델의 사건을 경험했었던 그 기억을 되짚어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이 하나님께서 삶의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마치 이 몸에 좋은 약과 같이 계속해서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을 떠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구체적으로 베델로 오르기 위해서는 약 20km 정도의 여정을 걸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뭐 단순히 거리가 멀다는 뜻이 아니고요. 야곱이 이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에 이 세겜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여전히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보복 위기 아래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결단하는 것 좋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 자리에 그 적들이 나를 대적하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된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머릿속에 고민하고 있었던 그의 근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야곱이 이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에는 구체적으로 믿음의 행위가 수반되는 결단인 것입니다. 야곱은 두려움을 딛고 구체적으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단순히 예배자로 결단하겠다. 좋은 말이지.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중심을 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결단하겠어 라는 우리의 고백은 내 입술에서만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저 내 마음에서만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과 같이 나의 자리를 일어나 예배의 자리로 걸음을 옮기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인간은 큰 위기가 닥치는 순간에 자신의 결단에 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신학자인 토마스 오덴은 무언가에 위협받는 처지에 몰리면 자신이 뿌리째 흔들린다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문제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행동하지 않는 결단에는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올 때에 영적인 후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였지만 동시에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내딛어야 하는 그 걸음 사이에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에 위기가 찾아온다면 다시 우리는 이 영적인 부담감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손에 잡히는 대로 내 마음에 채워넣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무분별한 계획, 때로는 내가 여전히 해야 할 이 생업의 과제들, 때로는 연애와 사랑, 때로는 운동과 같은 취미들로 하나님의 약속을 대체하고 임시 방편적인 쉼과 안정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다시 불안정한 상태에 직면하거나 우리 영혼이 여전히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견딜 수 없는 영적인 중독 증세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야곱처럼 결단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의 순간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배의 은혜 가운데에 좋았어. 오늘 은혜 좋았어. 나 오늘 결단했어. 그러나 우리가 이 말만으로 내가 충분히 잘했어 라고 여겨지는 마음으로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단을 믿음의 걸음으로 실제로 내디딜 때야만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차원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펼쳐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으로 이뤄내는 기적을 비로소 그때 펼쳐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구체적인 믿음의 행동에 그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우리 본문 5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이 가나안 민족들의 위협은 실제하는 위기였습니다. 이 그들이 떠났다라는 표현은 이 유목민들, 여러분 이 텐트를 아시죠? 우리 몽고 라울리치 가셨던 분들은 이 게르를 상상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게르, 텐트를 옮기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뚝을 뽑아야겠죠. 텐트도 접어야겠죠. 짐도 실어야겠죠. 즉 이 그들이 떠났다라는 표현에는 단순히 그들이 야곱을 쳐들어가야지라는 생각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구체적인 행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보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추격과 행군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야곱을 지켜 보호하시기 위해 그들의 모든 실제하는 위협을 굴복시키시고 정복시키시고 막아내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기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믿음을 다한 고백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구체적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 역시 구체적으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결단하는 그 마음의 깊은 심중 가운데에 그것이 입술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 일어나는 동기의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걸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 크신 능력으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을 순종과 믿음의 걸음으로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은 차원의 감격을 고백하게 됩니다. 7절을 살펴보면 야곱은 마침내 베델에 도착하죠. 그리고 그 베델에 이르러서 제단을 쌓는데 그 베델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엘 베델이라 이름 짓습니다. 기존에 이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고 있던 이 베델이라는 이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베델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이곳에서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제는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임재하는 그 장소, 야곱에게 첫사랑과 같은 그 야곱의 삶의 회복이 필요한 그 예배의 수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 존재를 만나게 되는 거룩한 경험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전에 늘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데에 급급한 자였습니다. 에서의 발목을 붙잡았죠.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간구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체적인 능력을 경험한 이 야곱의 삶의 고백이 어떻게 바뀝니까? 엘 베델, 하나님의 축복도 나에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놀라운 경험도 중요하다. 그러나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시고 어떤 역경과 고통에도 보호하시는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야곱에게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더 깊은 차원의 경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내딛게 될 때에 하나님을 더욱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특별한 은혜가 예비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비전공동체는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동계수련회를 위한 이 모집과 준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련회의 주제 아시죠? 하나님께 가까이, near to Lord,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여러분, 이 주제로 우리가 수련회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수련회의 주제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내가 이전에 하나님의 축복에 급급한 삶이 아니라 이제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그 나의 하나님 엘 베델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이 수련회의 주제를 여러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야곱이 두려움과 불확실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걸었던 예배의 거룩한 결단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쉬운 질문을 드렸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그 동계수련의 자리에서 엘 베델, 나의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그 떡고물과 같은 그 축복과 은혜만을 여겼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 그분을 더욱 갈망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그 능력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에 우리가 함께 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가 저의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기적이 예배된 거룩한 성회가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시 정결하게 되는 영적인 부흥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가 수련회 장소에서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함께 수련회의 장소를 가지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올 한 해 전적으로 하나님 한 분께만 예배의 걸음을 드리기로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능력 엘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건너뛰어서 야곱은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믿음의 여정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그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이제로부터 계속되는 믿음의 여정을 이어나가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을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본다. 우리는 이 장면을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모습을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며 성령을 약속하시던 그 장면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삶도 제자들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기쁨을 누렸던 그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 앉아 계실 터인데 나의 삶 가운데에 또다시 어떤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영적인 베델을 향해 끝까지 달려나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겜에서 일어나 베델로 나아가라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베델은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이 엘 베델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그 영적인 거점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업의 자리,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처소에 우리의 예배의 불길을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야곱의 에필로그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자기 인생의 주인은,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 달려나아갈 때에 내가 이전에는 나의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나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질까, 그것에만 급급해 있었던 낮은 단계의 믿음이 아니라 엘베델,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감으로 또다시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나가는 용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베델로 올라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구체적으로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고통스러운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구체적인 믿음의 걸음을 내딛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의 자체를 우리에게 만끽하게 하시는 그 예배의 능력과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베델로 올라가라. 너 야곱아, 너의 삶을 좀 먹듯이 잠식시키는 그 세상의 문화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곳 엘베델, 그곳으로 달려 나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나도 역시 주님의 사랑으로 예배의 능력으로 내 삶이 변화되기를 달라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 자리 우리의 영적인 베델로 삼아 앞으로 나오기를 초청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만 그친다면, 나의 마음에만 그친다면 구체적인 하나님의 능력은 내 삶에 여전히 더디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자리로 초청합니다. 함께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의 삶을 달라지게 하시고 나의 삶에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나의 삶에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신 분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시며 찬양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괴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우리에게 일어나 배대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다시 한번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나오리라.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의 청년의 때 마땅히 나아가야 할 걸음을 주님께 의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우리의 삶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그리하여 영적인 세겜에 머물 수밖에 없었던, 때로 인생의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 모든 실패와 과오 가운데 우리가 허덕였으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새 마음과 새 뜻과 새로운 방향을 두는 거룩한 인생의 새로 붙임, 거룩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가는 진리의 길, 주님께 이르는 생명의 길, 주여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삶 정금같이 단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거룩한 순종과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마땅히 나아가야 할 걸음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요, 주여, 믿음의 청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이 예배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음성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을 찾는 나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으로 나의 믿음에 새롭게 시작
몸된 교회 세중앙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비전공동체의 모든 지체들, 이 시대의 예배자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결단과 작정의 믿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때로 나의 삶, 주님의 응답만을 구하며, 나의 피로만을 구하며, 나의 결핍만을 구하며, 여전히 내 인생에 목말라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낮은 수준의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하나님만이 온전히 열방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며,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 되시오니 주님의 얼굴에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 가운데에 주여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보호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순전한 믿음으로 엘베델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며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엘베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룩한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럼 믿음의 고백을 드려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짖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나의 피로와 나의 결핍과 여전히 내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만을 구하는 나의 믿음의 수준에 머물린다며, 아버지여 야곱이 그의 인생이 주의 축복을 구하는 자에서 하나님 당신만을 구하는 자로 거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났듯이, 아버지여 우리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의 피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의 응답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더 크게 여길 수 있는 엘베델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그렇게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그렇게 결단의 자로 이끌어 주실 때에 나의 삶을 정결케 하시며, 나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의 삶을 보호하여 주시며, 나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꿈꾸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순전한 마음으로 엘베델 하나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대의 거룩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베델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의 인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전 경험하지 못할 수 없던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하나님을 이해하실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나의 모든 믿음, 나의 모든 삶 주님의 믿음의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자의 결단을 드리며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주여 우리가 여전히 영적인 세겜에 머물러 있는지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삶 그리고 나의 노력, 나의 능력, 여전히 내 안에 꿈틀대는 야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남몰래 꽁꽁 숨겨두었던 그 모든 욕심과 그 모든 중독의 문제, 그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 나는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주님께서 나의 삶을 불러주시니 우리에게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믿음의 거룩한 행보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존귀와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나의 연약한 기도의 제목, 나의 피로를 구할 줄만 하고 나의 결핍에만 아파할 줄만 하고 내 인생의 문제만을 해결해 주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으나 오늘 이 시간 야곱이 축복을 구하는 인생에서 하나님 그분 자체를 경험하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났듯이 나의 삶 엘베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의 피로를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룩한 이 시대의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는 헌신의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 인생의 형통의 비밀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때로는 뜻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들어 기적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생명의 능력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과 그 가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놀라운 치유의 광선을 발휘하셔서 모든 회복의 효과가 갑절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엘베델 주님, 우리의 고통을 다스려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평강이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마음의 평안의 응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큰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옆에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알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 예배하길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예배의 기쁨과 축복과 감격과 구원의 모든 것들을 우리 삶 가운데에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후에 우리 박성호 목사님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죄 사했으니
주님께 맞출 수 없네. 나 기쁨의 춤추리. 아멘. 내 모든 슬 우리 구원의 하나님께 다같이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선포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의 열정,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의 춤추리. 우리 주님께서 내 모든 슬픔 다 부르셨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에 믿음과 결단과 순종의 걸음을 내딛길 원하며 고개 숙인 하나님을 중심에 둔 거룩한 예배자들과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와 앞으로 영원 무궁히 복음의 사명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몸된 세중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크신 속에서 강건함과 평안함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예수 공의와 사랑 지혜로 다스리시네 모두 다 경배해 우리 함께 기대해 예수 안에 소망인데 우수의 예수 이름을 믿네 예수 이름을 믿네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 승리하신 그 이름 찬양해 다스리시는 왕 전능하신 그 이름